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가봇의 비극과 쇠키나의 영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 시대의 비극과 쇠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어느 시대의 사건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이루어져가는 흐름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망한 흐름이 따로 있고 미래의 희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의 흐름은 생명과 평강으로 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의 흐름은 사망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육의 흐름이지 이런 흐름으로 가면 망하지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는 훈련, 이것이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 흐름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망하는 거야. 아니, 이 흐름은 미래의 축복을 한 흐름이야. 그래, 잘하고 있어.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흐름이야. 지금은 당장 피곤하고 힘이 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흐름이 미래의 번영으로 가는 흐름이야. 내가 이 흐름을 타고 가야지.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영의 흐름을 타고 가게 하는 원리와 방법들과 역사적인 많은 교훈과 사례들이 어디에 몽땅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는데 그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흐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으로 미래의 번성으로 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귀는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입니다. 엄마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주고 이제 죽어갑니다. 이 엄마의 그 남편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패배됩니다. 40명의 병사가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는 이 싸움에 피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현장으로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함께 동의에 제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엄청난 함성이 들렸습니다. 사이가 춤천했습니다. 금방 이길 것 같은 기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살육이 얼마나 컸는지 3만 명이 일제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되는 여호와 언약궤를 이제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경은의 모양만 남아있는 언약궤에 불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에 11절에 보니까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98세의 나이입니다. 바로 이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지어진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 지어준 것이 이가봇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 내용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가봇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가서 보게 되면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개합니다.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불량자라는 것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분명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보고 불량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흐름은 육의 흐름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망한다. 이런 흐름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립니다. 재물을 임의롭게 갖다가 먹습니다. 삶는 것이 싫다고 해서 날 것을 갖고 오라고 제멋대로 그 재물에 손을 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 불량자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이런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게 되면 2장 21절에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폭력이라도 합니다. 이것이 간음이고 음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건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가는 과정, 이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탐욕과 사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수를 명한 나의 물건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초수에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왜 너희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무서운 말을 하나 더 해줍니다.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후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흐름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으로 올라간다. 근데 나를 멸시하는 사람의 흐름은 망함으로 간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네가 나 존중히 여겨주니 너 잘 살아 하면서 냅딱 축복을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멸시하고 있어, 너 죽어 하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런 흐름을 타고 가면 미래는 불행해진단다. 내가 이런 흐름 타고 가면 미래가 복으로 가게 되어 있단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내가 스스로 타고 가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리이고 영적인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흐름으로 따라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 34절에 말씀을 하기를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의 당한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네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미래의 저주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지금 이 흐름을 따라가면 미래에 망한다. 죽는다. 반드시 네 두 아들은 그 한날에 죽게 된다. 이것이 내가 지금 네게 말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잘 잠속하거라. 잘 알려주거라. 말씀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을 알지, 내 말을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한다. 난 너의 미래가 축복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일러줍니다. 이끌어내고 책망도 해줍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일러줍니다. 이때 여러분 돌이키셔야죠. 책망해야죠. 변화되도록 권면해 주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날이 끝나고 구원의 날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가봇의 시대의 흐름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4장 21절에 그날이 마침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날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 패배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할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그 남편의 아내인 그 남편도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 아이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서는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 시대의 비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저들을 갖다가 이기면서 나갈 때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첫 출발하실 때, 유단강가에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난 예수께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경건의 불에서 나온 생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영적 토양에 의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경건 훈련 받습니다. 2장 18절에는 어느 틈엔가 스스로 에봇을 입고 경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과 18절 차이가 뭡니까? 2장 11절에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경건 훈련 받았는데 18절에는 엘리 제사장이 없어지고 스스로 에봇을 입고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입니다. 홀로 서가며 영적인 성장이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휴기했다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그리고 애쓰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걸어간 직분자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롭게 사용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 성직이 타락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직이 타락하게 되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 전반도 도덕성이 타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비리와 편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도덕성의 타락으로 영성은 말라가고 있고 휘칠한 무덤까지 사회 전반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만 달랑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휘칠한 무덤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은 엄청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가보 시대의 영광, 떠난 사회, 비극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경건의 흉내만 내었습니다. 경건의 껍데기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쟁은 피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의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으로 돌아갔고 그 며느리 아이 낳았다가 죽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죽었습니다. 온통 희미하고 어둠으로 깍들어 찬 시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깜깜한데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어린 것입니다. 어린 것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가봇 시대에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흉년 들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영성이 말랐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적이 타락했습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비리와 편법이 출렁거렸고 그리고 모든 도덕성이 격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깃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3장 3절과 4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거기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라고 한 말이 제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로 좋은 말씀이 됩니다. 주의 집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누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웠다가 잠을 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와서 눕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그 어린 것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드러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약하고 어리숙하고 아직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함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그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소개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 많은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겉은 분명히 그런 모습인데, 겉은 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겉은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 안에 서려 드러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합니까? 내가 너무 부족합니까? 내가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까? 정말 나는 아무 승부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 나이가 들었어. 나 이제 늙었어.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제 아무 승부짝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죄악돌 하나로 골리앗이 무너지게 한 것도, 쓸모짝이 없는 호들의 물 같은 것을 가지고 단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오병이어입니다. 그 어린 것이 갖고 있는 보리떡입니다. 양미리 생선 쪽입니다. 이걸 5,000명을 먹게 한 것도, 썩은 나무 조각 하나로다가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게 한 것도 바로 거기에 누가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것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아주 어두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드러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이가봇은 망할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비리와 범통과 보증과 축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모든 대세의 흐름들이 이제 이가봇 시대의 흐름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어둠이 있지요. 혼도가 모질서디요. 홈리와 비나하스는 설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은 타락하고 비리와 펌프 속에 불의 불꽃 속에 마치 그들의 대세를 인까지 설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작은 어린 자를 통해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의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강화문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100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수들과 대학생들이 시국선언 내고 신학생들조차도 시국선언하면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 중학생들까지도 프랭카트에다가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부 이룩하자 이런 걸 써대고서는 그들이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은 사죄했어요. 나 자신도 수자 세탁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비리와 불법을 용납하지 말고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 어른까지 몰려나와 외치는 모습, 제가 볼 때 참만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 혼돈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없다고 하면 엄청난 거대한 인파와 함성은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어른들과 기도하는 분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탄핵하자는 농성의 형장에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을 막 욕하며 선동하는 목소리에 참지 못했는가 봅니다. 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젊은 두 사람이 이 어른을 옆에 와서 팔짱을 끼더니 저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팽개 치듯 치면서 하는 말이 나이살이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라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데모하는 농성하는 현장에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함께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들의 함성과 농성이 마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외치는 이스라엘 군사의 함성이 되어진다면 이런 그 소리는 얼마 있지 못해서 패배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이가봇의 현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하나님의 쉐키나의 모습은 아주 조용하고 약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의 대안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짓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미래의 희망을 저는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이루 삶의 현장을 묵묵하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고 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의 시대는 아무도 모르게 어린 사무엘에게서 지금 자라나오고 있음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같이 흘러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따라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 몸부기 담담하게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 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을 추수의 즐거움이 얼마나 있는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생각해야 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광야 초막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라,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길입니다. 어려움 많지요? 뜻하지 아니하는 힘든 일들도 만나지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없는 해가 있었던가요?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사는 길이 광야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단계를 말씀드리는데, 내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해방시켜 준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40년 길입니다. 광야 40년이 뭐냐면 인생 길입니다. 광야 40년이 인생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 하면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죄의 무서운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아직까지 천국에 안 갔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 갈 겁니다.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던가요? 아니요. 잠깐 풀이 있다가 또 바싹 마른 광야를 또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인생을 참 험악한 인생길을 지냈다고 했어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푸른 초장에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살겠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요. 광야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우리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 광야니까.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것이요, 두려운 땅이요, 참 물이 귀한 땅이요, 낮과 저녁의 기온 차이가 심한 땅이죠.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현실의 길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광야길에 뭐가 다른가? 이 험악한 광야의 길, 길도 없는 길을 가야 되고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광야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팔자가 나빠서 아니에요. 그냥 광야길이에요.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 한국에서 사나 미국에서 사나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런데 다른 것은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광야길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뱀과 정갈이 없고 먹을 것이 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의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니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에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립니다.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우리 사람 마음의 심리 안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불안이 있을까요? 광야에 사니까. 광야에 사니까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광야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다.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지나가는 까마귀 소리 듣고 불안하게 생각할까 말이야. 기왕이면은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까마귀가 뭐라고 했는데 까마귀 소리 듣고 왜 불안해요? 사람의 심리가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광야길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나보면은 잠깐 웃었다가 또 웃으면 또 떠나버려. 또 어려움을 또 만나. 또 괴로움을 만나. 아무도 모르는 길을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길에 우리 아버지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길에 같이 계셔서 감사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너의 환경이 광야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들이 일어나고
두려워할 일들이 일어나는 광야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되고 내일도 걸어가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이 광야길을 가는 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초막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인생은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나는 왜 유독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광야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광야의 길을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유일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감사할 것 최고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지난 1년 동안 험악한 인생의 길에 밤을 지나고 낮을 지나고 슬픔의 계곡을 지나고 절망의 숲을 지날 때마다 괴로웠던 나에게 하나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예, 그것이 감사하다 말이요. 그것이 감사하다 말이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낮에나 밤이나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안 계셨더라면 그 무서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었더라면 그 무서운 절망에서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슬픔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허우적거리면서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얻고 가시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죠. 험악한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같이 계시는 거. 같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뭡니까? 일평생 걱정하고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일평생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광야니까.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일평생 하나님이 같이 계실 것이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같이 계셨어요.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캄캄한 인생길에 있었을 때, 그때도 아버지가 같이 계셨어요. 감사하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도 아버지가 계셨어요. 내 약할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당신의 품에 나를 품고 계셨어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가기 싫어서 버틸 때는 주저앉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당신의 등에 업고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와요. 이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아버지의 이러한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14절, 신명기 8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그 대신에 무슨 단어를 넣으면 더 맞는가 하면 너무 바빠서 살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야. 잊어버리지 말라. 자,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옵느니라. 아멘.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위험한 광야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위험한 광야가 아주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광야길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15절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불뱀도 없어야 되고 정갈이 없어야 되고 물은 넉넉해야 되고 풀은 많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대로의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초막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이라고.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길에 하나님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불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무서운 맹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곳을 하나님이 나를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위험한 광야에 오늘 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에 감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니 감사하시고, 그분이 천국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어디서?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감사하다 말입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가시니 감사하다 말입니다. 아멘. 당연히 감사하면서 사셔야죠.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정말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자,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3절부터 오세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 노여움이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광야길을 지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사자처럼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인생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나그네 길을 가다가 내 마음 안에는 내 인생을 불행케 할 수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사망의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이 나를 끌고 절망으로 데리고 갈 때, 나를 끌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하려고 충동질할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게 사로잡혔을 것이고, 그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 주시지 아니하더라면 우리는 씹혀서 멸망케 됐을 것이다. 인생의 길에 광야의 길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충동질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내 마음에 나타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살 자 없어요. 내 마음에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이 사자처럼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에 나타나셔서 그 입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산채로 삼킴을 받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우리는 수없이 지나왔어요. 수없이 지나왔어요. 내 인생을 불행케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나타났을 때에 나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 피 묻은 손, 그분의 손이 나타나셔서 나 지켜주시고,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을 때에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얼마든지 삼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사자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수시로 나타나셔서 막아주셨기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키셔야 하실까. 두 가지. 너무나 험악해서 당신의 자식을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당신의 자식이 너무나 약해서 지켜주신다. 이런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감사하면서 사셔야죠. 광야가 꽃밭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광야가 꽃밭이 된다는 약속이 없다고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광야의 길에 내가 모든 것 의지하고 나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내 아버지가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광야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같이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감사하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초막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인정하셔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광야길에 아버지가 늘 같이 계시는 것 감사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감사하다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하다. 그것이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걱정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왜? 광야니까. 근데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1장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마지막으로 29절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아서 재산을 많이 늘렸어요. 가축도 많아졌어요. 결혼해서 자식까지도 많이 얻었어요. 외삼촌하고 안 좋아서 외삼촌이 양털 깎는 시즌이라서 들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자기 재산 다 챙겨서 도망 나왔어요. 이 야곱이. 도망 나와서 자기 부모님 있는 고향으로 이제 도망가는 길에 도망간 지 3일 만에 이 삼촌이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갔다고. 이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요 야곱을 잡아서 재산 다 빼앗아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데 며칠 걸렸느냐? 7일 걸렸어요. 7일간. 그래서 가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야곱을 만날 것인데 그 전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세요. 빼기 좋지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냥 라반이 막 두려움이 꽉 찼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니. 만지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외삼촌이 야곱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 같이 읽으셨던 9절, 29절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 살려준다는 거야. 참, 너 재산 다 빼앗고 너 죽일 수 있는데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살려준다는 거야.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세요. 오늘 또 광야길에 별 탈 없이 하루 지난 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거물을 쳐주셨기에 통과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내 속에는 나를 불행케 하는 폭탄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오늘 무사히 지난 것은 큰 기적인 줄 아시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에
6214, 562 지역 692-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 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햄과 베이컨을 제공하지, 심지어 내 발까지도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다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그토록 싫어하고 자네만 좋아하는 걸까? 암소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자네는 죽어서 먹을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준다네. 죽음은 모든 꿈을 빼앗아가 버리지. 움켜진 것들을 살아있을 때 나눠야 해. 내 자신에게는 구두쇠가 돼야 하지만 이웃에게까지 구두쇠가 돼서는 안 된다네. 돼지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만 살을 찌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암소와 같이 먹은 모든 영양을 남을 위해 사용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